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는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윗사람이 할 일이 거의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든지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그렇기 때문에 늘 발에는 먼지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말로 하면 카펫 같은 게 깔려 있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때 좀 괜찮은 집에서는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은 주인이 씻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종들과 하인들이 그 손님이라든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집 안에 이 종들이 있어도 종들도 보면 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처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하인들과 그것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그것도 좀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낮은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놀람과 더불어서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이 뭐를 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제자들이 뭐를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씻기기 전에 그 전에 다툼이 났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큰가? 여러분,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여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베드로가 제일 크냐?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러면 안드레는? 도마는? 각자 자기들의 그 서열을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오로지 관심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 그런데 알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지.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들 앞에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누가 클까? 이게 사람들의 본성인 겁니다. 오로지 관심이 나 자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안고 업고 그들을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또한 보호하셨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셨지만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관심,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에스겔인데 에스겔,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로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외쳐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 목사님께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저희 교회 집회했습니다.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식사하면서 후배 목사에게 여러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그 식사하시면서 한 번은 얘기하신 거예요. 박 목사 웬만하면 교인들을 혼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혼내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혼내면 혼나야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듣는데요. 꼭 저거는 다른 사람 얘기야.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듣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절대로 안 변한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데요.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그거 소용없다, 그거 혼내봐야 소용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내 옆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 앞자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생각 안 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고 주시는 말씀이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생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에 변화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무릎 꿇고 계세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자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혹이라도 우리 안에 누가 큰가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매번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구 말이 더 힘이 있느냐? 누구에게 권력이 더 있느냐? 누구 말이 더 먹히느냐?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결론으로 놓고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결국은 누가 더 크냐입니다. 그 싸움을 놓고 보면 겉으로 벌어지는 것은 여러 모양일지라도 실질로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은 결국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왜 내 의견 안 들어주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서로 그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되는 왜 일을 주님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베드로 너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 왜 우리 앞에도 무릎을 꿇으실까? 왜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바닥까지 내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그저 생각에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힘있고 권력 있는 왕으로 오시는 걸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 구유에서 태어나는 짐승들의 밥그릇통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과 없이 당하는 여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거라는 것,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는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적들을 섬멸할 그런 능력의 군주라고 생각했죠. 그 주님 말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할지를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좀 보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고, 내가 조금 교회에서 활동도 했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서기관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가장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왜요?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아는 걸로 인해 참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갖추어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나한테 이런 걸 주어야 되고, 이미 내 머릿속에 예수님을 다 상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면 안 받아들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장가 가기도 어렵고 시집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를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자를 이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이미 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를 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된다. 크면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공손하고 예쁘고 뭐하고 이미 내 머릿속에 다 갖추어져 버려요. 근데 세상에 그런 여자 없거든요. 여자분도 똑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야, 그래, 저런 남자가 저 남자여야 되는데, 남자면 저렇게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매너도 있어야 되고, 저는 저렇게 경제적인 것도 갖추고 직업도 가지고, 머릿속에 그 남자의 상을 다 만들어 놔 버려요. 거기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 평생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안 깨트리거든요. 아무리 깨라고 그래도 못 깹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집장 가기가 어려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을 때, 멋 모르고 가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여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만큼 이미 나는 그만큼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후에는 알리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그 언젠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는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주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고 주님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늘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머릿속에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이 기억나서 그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이 땅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앞에 계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까? 더 권력을 가질까? 힘을 가질까?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행사, 그리고 내가 할 일들, 그리고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 주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